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속히와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도움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산돌교회 가족 가운데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선의 집사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동하여 주십시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결혼식 잘 치렀습니다. 이제 신혼여행 안전하게 정말 기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결혼의 은혜가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을 저기 뒤에 보시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부할지 제가 게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7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선교 기도회입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오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재앙은 우상을 심판하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메뚜기를 우상으로 섬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땅과 곡식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지난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였죠. 우박을 통해 땅의 곡식을 거두어 가셨는데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앙은 같은 의미가 있고요. 상황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박 재앙 때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땅의 곡식 가운데 남아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은 곡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하여서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재앙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요. 지금까지 약간씩 여지를 두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한꺼번에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면서도 조금씩 여지를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빨리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박재앙이 내려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구원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외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자기의 감정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한 영혼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는다,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두면서 조금씩 심판하시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그 사이에 한 영혼이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죠.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파라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이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곧 또다시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거 탄식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이제 8번째입니다. 거의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중에서도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박국서에 나오는데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않으십니다. 요절을 두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심판이 나타나지만 최종 심판이 언제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파라오의 신하들이 잘 보여줍니다. 지난 우박재앙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메뚜기 재앙에서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려는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면서 무력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파라오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파라오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포기한 상태인데 파라오 당신은 어느 때까지 버티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3절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라오의 신하들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느 때까지 버티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대변하듯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이집트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인데 신하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간의 과장법이 사용되었죠. 그러나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최종 심판이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눈에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라오는 이집트가 아주 망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그러나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제 끝이다. 상황은 이제 다시 뒤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히브리 백성을 말씀에 따라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양집사님 기도로 표현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야만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십자가를 잘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잘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미 망했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세상이 이미 망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파라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로 바꿔 말하면 당신은 아직도 이 세상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망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틈타는 생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종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나중에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세상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세상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구절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종말에 관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좀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0년대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곳저곳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만 해도 두세 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로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영향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잘 아시죠? 처음에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반복적인 거짓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었고,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대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 혹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종말에 관해 정말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말에 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 세계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한부 종말론은 많이 없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차, 다니엘 김,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우리 산돌교회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바로 전에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종말에 관해 말씀할 때 두 가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기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관한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기나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시기와 징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재진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어떻습니까? 한 세대 40년이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언이었고요. 그러나 종말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시기와 징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징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어버려둔다라고 합니다.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에도 비유하죠. 도둑이 언제 올지 예고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늘 대비하면서 살아가죠. 이처럼 주님도 언제 오실지 시기나 징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아직은 종말의 때가 무릅지 않았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면 혹시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마음들을 늘 정리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았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한 형태를 가리켜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국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국마다 그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나라 그 제국의 힘에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세상이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제국이 많이 바뀌었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국이 계속 바뀝니다. 메대와 바사가 되었다가 그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제국이었는데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었던 제국이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바뀔 정도였습니다.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고요. 누가 봐도 안전하다. 그래서 제국의 목표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로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라고 하면서 평화의 나라,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늘 외치게 하면서 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너희가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제국에 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망하게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제국이 망해버리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때마다 이 나라는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권력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세상 나라에는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제국 망할 것이라는 사실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이미 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망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속성이 있고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믿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만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자였지만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영원한 나라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다니엘서에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게 설 것이다.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만 영원하다 고백하면서 그 나라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최근 신학이나 목회의 흐름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현재 완료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미래형으로도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미래형으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의 영혼에 아주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망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종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망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만 바라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세상에 그래도 즐길 것이 있고 세상에 그래도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은 다 허망합니다.
힘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깊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직 주님의 아버지 그 나라, 아버지 주님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둑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때마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세상에 충만이 있을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망한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 위에 우리 모든 삶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함께 찬양하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먼저 축복하시고 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미 망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